좀 요청하시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저는. 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줄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예사랑교회는 시간표가 딱 어떤 시간표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불신자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그럼 불신자가 안 와 있냐? 와 있어요. 불신자 출신의 이제 세 가족들이 와 있는데, 제가 얘기 들어요. 이 불신자가 세 가족이 되고 세 가족이 된 불신자가 중직자가 되어져 가는 여정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여정이 되어져 가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족이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뭐가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 영적 상태 치유죠.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나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요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치유가 안 됐어.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치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상태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만불평이에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요. 왜? 계속 나니까. 계속 내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내가 올라오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줘야 될 사역할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잡혀 있어. 당연히 현장 변화돼요. 그 영혼이 정확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당연히 중직자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직자라는요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무겁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또 무겁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중직자 할 때 이 직이라는 이게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그 옷감을 얘기할 때, 맞죠? 그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밀조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뭐예요? 아주 무겁게 시스템이 된 사람들인데, 내가 이 부분에서 치유된 사람이니까 타인, 다시 말하면 이건 현장이죠.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한 명이 계속 지금 훈련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런 여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발견되고 타인의 현장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이걸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최 목사님 요때쯤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시간표였냐면, 스님이 돌아와. 비구니 스님이 돌아와서 비구니 스님이 만나지고 비구니 스님이 복음 받아서 이제 이 스님을 만나갖고 그 스님하고 같이 막 포럼하는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 사실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비구니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우울증, 불교 신자, 그리고 지금 중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복음 못 듣고 계신, 듣긴 듣는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불신자 배경에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 불신자에서 세 가족이 돼서 이제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세 가족이 돼서 이 세 가족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른 걸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함께를요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 예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막 포럼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함께가 아니면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개입한다라는 부분을 창세기 3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딱 보시잖아요. 이 사단은 인간을 파고들 때요. 딱 보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이용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분리이간입니다.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분리이간 분열 딱 시켜버려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게 건드리는데 제일 이제 사단이 건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섭섭.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속에 서운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만들면 거의 다 당해요. 웬만해 갖고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섭섭 막 이렇게 하고 분열 이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데 막 반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돼요. 이거를 가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단이 함께를 깨는 현장에서 함께를 깨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거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걸어요. 그래서 속여요.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이거는요. 성경을 딱 해서 넣어보시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였지?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건드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뭇잎을 선택하냐? 종교적으로 자기 방법을 내가 하냐? 하나님 앞에 서냐? 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서죠. 그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그 60만 명 그 다른 사람 포함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백하는 사람 단 한 명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나뭇잎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요. 세 가족이 불신자였다가 세 가족이 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저 믿는 분들은 이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하는지를 딱 보는 거. 근데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요. 함께입니다.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그거 그대로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간질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간질에 뭐라 해야지? 이간질에 괴수같이 돼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그 산업인 우리 장권사님을 제가 이게 좀 몇 년 전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만나갖고 오랫동안 도왔어요. 개인화돼도 돕고. 제가 오랫동안 도와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포럼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집을 가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쪽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오전에 얘기한 대로 지역의 흑암이 있죠. 강한 자 있죠. 그 배경 있죠. 그리고 남편 있고 남편 배경 있고 그 지역과 교회 흑암이 있죠. 그러면 그 흑암이 뭔지가 정확하게 보여서 영적 싸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포럼해줘야 돼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이니까 이때 언약 잡고 교회를 이렇게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저한테 딱 얘기할 때 그렇네요. 정말 잘못했네. 그래서 왜 저러지? 창세기 3장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맞아요. 그 현장이 창세기 3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뭐 본 것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분이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제 얘기대로 따라오면 교회를 떠나야 하고 남편하고 헤어져야 돼. 제 얘기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저게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전도자들하고 같이 포럼을 이 문제 가지고 포럼을 딱 하는데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는 저번에 홀로서기 시간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손 놔야겠다. 이제 충분히 저를 통해서 말씀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좀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말씀 잡을 줄도 알아요. 그 이 흐름 속에 집어넣었어. 금토일도 따라오시고 다 하고 있어요. 말씀도 다 듣고 있어. 그러면 그래 이거를 영적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하고요. 손을 놔버렸어요. 저는 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문제더라. 제 상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을 정말 돕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냐. 한 명의 불신자 세 가족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요 보니까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셈인 거죠. 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욕을 놨어요. 저는 그 분이 앞으로 더 응답받기를 계속 기도해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뭐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냐?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되냐? 그잖아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맞죠? 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장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뭐 하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유익한가를 보고 내가 그 안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또 따라서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 그럼 끝나는 거죠.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복음 이해되도록 만들죠. 저 사람의 영적 상태 속에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한 개인을 통해서 봐야 되고 여러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딱 이해돼서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딱 이해가 된 개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한 사람이 정말로 보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함께 가는데 현장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 그 현장에 함께 가서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도 금토일 딱 갔더니 이정원 목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사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현장에 뭐 예수 영접한 영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되게 큰 일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딱 뭐라 얘기하냐면 그 현장에 같이 데려갔던 제자가 뭘 봤냐면은 영적 상태의 흑암의 역사를 봤어. 저 사람들에게 흑암의 역사가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일 못 일어나게 하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 저 가정을 진짜로 도와야겠네라고 그 가정을 연결해줬던 가치관 집사님이 그걸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함께 그분은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정 속에서 치유되고 같이 응답받겠죠. 이 현장은 왜 기도해야 되고 이 현장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면서 그 가정이 한 가정 예수 잘 안 믿고 있는 그 문제에 묶여있는 그 가정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꾸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캠프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같이 팀이 돼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됐는데 우리 내가 왕집사님한테 시어머니 좀 연결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거든. 예,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그런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좀 시어머니가 뭔 문제가 갖고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어.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다락방하면서 포럼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직도 상처가 있구나. 밉구나. 예. 뭐가 밉냐?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됐죠. 다시 말하면 그 시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내가 진짜 그게 사단의 개입이라고 안 믿어지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밉죠. 그러니 이 부분을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죠. 결국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해요. 아는데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서 그래, 그러면 사단이 뭘 갖고 속인 거지? 나의 뭘 속인 거지? 나를 뭘 건 거지?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의 뭘 걸어서 지금까지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사단은 나를 걸었어요. 나라고 하는 뭔가를 걸었어요. 뭔 감정이, 이게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전에 강단에 얘기한 대로 이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상처로 걸어놓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됐다 그러면요, 복음은 맞는데 안 돼요. 복음은 맞는데 하기 싫다니까. 딱 가려고 하면 못 간다니까. 뭔가 복음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못 줘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확신이 됩니다. 그래 진짜 창세기 3, 6, 11이 맞구나라는 게 이론이 아니어야 돼. 이론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론이니까. 문제와 사건만 딱 일어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문제 사건 일만 생기면 다 여기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다 요걸 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게 완전히 보여줘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복음 앞에 집중되고 이렇게 되는 체질이 돼서 그게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그날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사실 전도운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도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놓고 이렇게 걸려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들을 놓고 이렇게 제일 먼저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정시 기도와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안 되고 있는 부분 속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요, 요거 질문하고 답을 얻고 정식기도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 상태하고 맞아지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게 영적 조율이거든요. 이게 딱 맞아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전도운동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제가 평신도 때, 청년 때 이때 전도하기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타이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현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는 그냥 요것만 하면서 조절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 지금은요 많아. 오히려 걸거치는 게 더 많아. 오히려 치유받는 게 더 많아.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서 딱 시간표를 딱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시간표에 딱 맞는 응답을 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강단과 말씀, 목회자하고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 강단에 그 말씀을 통해 그 목회자와 함께 가게 하셨는가? 이게 통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흐름이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하필이면 유목사님 만나서 그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이 근본의 문제와 근본의 답에 대한 메시지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근본의 문제를 알아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의 문제를 알고 답을 줘야 될 사람이니까 만난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영적 상태와 영적인 근본을 제대로 보고 치유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조 목사님, 최 목사님,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최신영 목사 왜 만났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응답 없어요. 왜?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영적 상태 도와줄 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 이게 여러분하고 딱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게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나오고 이런 상태 저런 상태도 나오는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다 치유가 돼요. 뽑혀 나와요. 그러니까 뽑혀 나올 때 아파. 뽑혀 나오잖아요. 그게 막 드러나잖아요. 아 말하기 싫다니까. 직면하기 싫다니까. 도망가고 싶다니까. 때로는 막 그래서 막 교회도 안 와. 때로는 막 피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상태가 계속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실 거예요. 드러났는데 내 상태가 점점 다운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또 함께하고 또 예배드리면 또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영의 상태 치유받고 치유해주는 전문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5년 10년 딱 받으신 분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가정 가문을 통해 배경과 그 근본의 문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속였는지 불신자 상태 왜 저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복음으로 답 주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근원이 안 바뀐다. 아무리 겉에 깔짝깔짝 도와줘도요. 다시 돌아가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근원이 안 바뀌니 근원에 답이 없으니 계속 겉에 거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반복해요. 근원적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저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이 응답을 받을 분들이랑 이 응답을 같이 갈 분들이니까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이게 여기서 좀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전도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번 좀 의심해 보래요. 전도자가. 나를 의심해 보래요. 하나님의 계획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요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불신 현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문제만 형통하게 풀리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불신 현장에 대한 그 뭐랄까 진짜 뭔가 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을 그렇게 크게 하셔야 되겠냐 이거죠. 응답은 요만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응답은 엄청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받고 싶죠? 많이 받고 싶은데 나는 아니잖아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여러분 좀 마음에 좀 담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방향이 불신자예요. 우리 교회가 불신자 살려야겠다. 저는 지금 불신 현장 가다가 제일 많이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 불신 현장에 봤기 때문에 계속 불신 현장이 열리길 기도해요. 근데 한번 시간표가 돼서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불신 현장은 파고 들어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파고 들어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그걸 못 봤던 거죠.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지속해 나가고 싶은데 자꾸 안 돼. 그래서 미션홈 집에 사는 것만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점검 중에 점검은 뭐냐면은 참된 점검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점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 전도를 하고 있냐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것도 점검입니다. 근데 진짜 점검 중에 점검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병에 걸렸다. 병에 낫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냐? 진짜 이 복음 하나 참된 복음 깨닫기 위해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고 그 복음 누리기 위해서 따라붙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동기를 두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도 왜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전도를 해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는 이유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너무 나와 현장에 소중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원을 하는데도 삼원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막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하시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뭘 보셔야 돼요? 왜 나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걸려지는 많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태들을 자세히 보시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능 여러분의 업을 또 살리셔서 그 업을 통해서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요런 게 안 되죠. 여기까지 안 가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뒤에 이제 세 가족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는 한 지역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현장이 선교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의 현장과 여러분 우리 그 두 군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주변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 현장, 그죠? 우리 교회 주변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시키는데 지금 이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엄청 많아요. 이 근본을 모르고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개인을 이렇게 돕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개인들은요. 그 현장에 지금 인간의 근본이 뭔지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자체 모르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모르니까. 그러면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문제와 내 생각과 마음에 오는 많은 문제와 배경의 문제 이런 거 몰라요. 아예 몰라요.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전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었어요. 여기 15절까지 있는 말씀 특히 14절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13절에 14절에 뭐예요? 근데요 왜 주의 이름 못 부른다고 얘기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과 내 주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살고 있는 이제 여기 이제 지역 현장이죠. 근데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든 무슨 현장들이.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과 관계된 나와 관계된 부분이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좀 얘기한 겁니다. 교회 주변의 지역 현장인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답은 간단하거든요. 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근데 희한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요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영생 얻기로 작정돼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준대요. 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전도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했을 때 뭐냐면 누구든지 오셔도 좋소라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갈급하게 막 시달리고 있던 은행을 다니고 있던 처자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요, 제가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 이거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놓는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 봤는데 우리 지역과 관계된 현장에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신다는 게 뭐냐면 그냥 가세요. 그리고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는 목적보다도 예배에 놨다는 거 우리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 지금 여전대 연합회에서 지금 와서 캠프하고 있잖아요. 캠프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 주변 현장도 선교지고 여러분 관계된 곳도 선교지인데 선교지 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품어야죠. 그러니까 품어야 되는데 안 품어진다. 안 품어지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담기고 기도가 없다. 당연히 지역에서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한 명 전도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 불신자에서 새 가족이 된 사람 중에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선교 대상이라고 보는 눈 열린 사람이 나와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답인데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 같이 그 주변 지역 현장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우리는 그걸 지금 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짠지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몇십 년 동안 복음받았던 짠지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요, 뉴비가 중요해요. 뉴비가 와서 새로운 새 가족이 와서 현장에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아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만날 때까지는 계속 지역 현장과 이런 데 파고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일단 현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시간표고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캠프가 되고 포럼이 되어지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개입하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있냐.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간표는 보는 거다. 지금 다른 교회 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요, 함께하는 교회 다락방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면 거기에 그런 마음 갖고 자꾸 전도 대상자 초청해 와서 다락방에서 막 영접하고 다락방에서 막 보험받고 양육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다락방 열리는 거 거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계속해서 문을 여는데 그분들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고인물 거인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고인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저 학교 다닐 때 영접 엄청 많이 시켰고요, 군대 있을 때 영접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왜? 다 현장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근데요, 지금은 제 주변에 누구만 있는지 아세요? 예수 십수년 믿고 있는 분들만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아. 이분들이 다 고인물이야. 다 그런 생각에서 교회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고인물이라 현장 품어지지 않고 내 주변 사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 안 들고 지역 현장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다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구례도 우리 이번에 캠프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그냥 동기 없이, 제가 그래도 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가 동기 없이 현장에 계속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 없이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흑암만 꺾어줘도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요. 이 전에 우리 교회 전에 했던 교회가 주님의 숲교회 조현선 목사님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여름 하기 전에 거기가 캠프팀이 갔어요. 캠프팀이 갔는데 캠프팀이 딱 갈 때가 그 이제 한
한 4월 이 정도쯤에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기도 제목만 이렇게 나눈 거죠. 그 여름 몇 달은 안 하고 그다음에 9월 하고 이게 한마디로 몇 달 이렇게 안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가서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대요. 근데 5월 달인가 우리 캠프를 했거든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캠프를 했어요. 우리 최현성 목사님 모시고 캠프를 했는데 그때 조현성 목사님 교회가 10년 만에 교회당 옮겼어. 지하 교회였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캠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캠프 기간 동안에 알아봤어. 그래서 저기 딴 데 지금 그 고대 근방에 멀지 않은 곳에 딱 교회 얻었거든요. 교회도 이게 상가 딱 건물 2층에 인테리어 싹 해갖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쫙 작업하신 거 탁탁탁 해갖고 샥 하고 일이 돼버리는데 기도하니까 캠프 하면서 같이 들어가니까 딱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캠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캠프팀과 같이 공유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응답의 5가지 기초가 열리는 캠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정말 5가지 기초가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랩넌트들 현장에 전도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잘 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 결국에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본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전체가 2가지 흐름이 있죠. 우리 본부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과 최 목사님 함께 하면서 그 흐름을 지금 그래서 우리 군의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언약 함께 잡고. 그래서 요 받았던 게 여러분 나의 일과 결국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언약이 여러분 그냥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이거든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전체에서 나온 물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서 그게 지역과 관계된 모든 현장 삶에 흘러 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게 현장의 선교지가 된 뭐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실제로요. 이 언약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있는 모든 곳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걸었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기도화시켰죠. 그러면서 사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막 자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면서 괴롭히니까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 내쫓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요. 바울이요. 사실 기도의 여정 속에서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열린 전도는 뭐였어요? 사실 여기 40절까지 봐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의 여정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팀에게 25절부터 보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26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묶였던 게 다 풀리고 근데요 간수가요 이때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죄수가 도망가면 자꾸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그때요 간수가 한 말이 저는 진짜 마음에 너무 와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예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감옥이 선교지가 된 사실 바울팀 아닙니까? 바울팀은 감옥도 내가 있는 감옥도 선교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선교지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죄수로 가는 죄수 호송선도 선교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 최고 응답.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임마누엘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임마누엘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의 여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뭔가요, 교회는요 언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의 응답을 받는 곳인데,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이룰 선교지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것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전도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 준비 여기다 올인하세요. 요거 100%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현장, 여기서 지역, 직장, 가정이랬죠? 현장이죠. 현장에서 all out 뭐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여기서 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행해 버리세요. 여기. 그래서 나는 현장을 그곳에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all change. 영어로 쓸 수 있지만 다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전도자들하고 만나갖고 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그래 현장 속에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주일 내내 계속 밟았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 저는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건요, 저한테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 문이 열리는 응답은 그 영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와 많은 영적 상태로 전달돼요. 그럼 결국에는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 왜 주의 종들이 중요하냐, 주의 종들에게 갔던 응답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고 응답되거든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현장에서 요 응답 받으면 요 응답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요거 딱 하는데요, 제일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 딱 하는데 편견 선입관. 아니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부분 보면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문 받아서 온다고 합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편견 선입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지 이 사람 인생에 보일 거니까 너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그랬습니까? 갑니까? 가죠.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내 생각 내 기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못 합니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은 분명히 선교지고 예비돼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우리 왕집사님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왔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왕집사님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아놓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예수 영접하시는 거 있죠. 나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 예배 나왔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누구예요? 사단이 누굴 걸어놨어요? 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킨다. 항상 여러분 기준이 성령께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거고, 아직 시간표 아니면 역사 안 하시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진짜 하나님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죠? 편견 갖지 마시고 바울 같은 제자 놓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는요, 말씀을 타요. 말씀을 따라가요.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의 능력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고요. 흐름 속에서요. 딱 이렇게 조회종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세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가끔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렇다 어떻다.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어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저도 계속 얘기 못해요. 이렇게 보이니까 얘기해 주는데 한 번 두 번 얘기해 주는데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해. 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냥 가만 놔둬요. 예.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시간표상 필요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목회자로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세요. 그리고 인도받아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해갖고 제 육신적인 거를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조회종들이 딱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뭘 하나님 나에게 조회종을 통해서 뭘 듣기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내가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누굴 통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역사는 누굴 통해 일어나냐면요.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영적 상태에 된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 지역에 난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열어주십니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맞죠? 빨리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야, 좀 더 네가 확실해져. 좀 더 현장을 더 봐. 좀 더 따라붙어. 좀 더 눈을 열어. 저한테 주시는 너 지금 응답 주면 너 교만해져. 너 지금 응답 주면 너 제대로 잘 안 따라가. 맞네. 하나님 응답 좀 천천히 주세요. 그랬어요. 응답 빨리 안 줘도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함께 가는 가운데 진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막 다락방도 막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진짜 딱 인도 받아보세요. 키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진짜 변하려면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 현장이 요 선교지가 되는 응답.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영적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잖아요. 전도 선교의 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요, 처음엔 빨리 안 생겨요. 한 번, 두 번 계속 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하나님 가슴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은 조용히 그냥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가면서 마음 생각을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은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기서 여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도요 6개월 동안 뭐라 그래요? 공원 가갖고 전도하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야, 저건 있을 수 없다. 근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했어. 근데 그 한 명도 영접 안 하는 그 6개월 사이에 오히려 언약의 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이제는 내가 노방전도 안 가도 대만간 계속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 이거 계속 무차별 전도하고 노방전도 계속 나갈 겁니다. 교회 주변 지역과 관계된 현장으로. 그러나 계속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리고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기 현장을 선교지로 보고 문을 열기 시작하면 제가 거기 뭐 따로 어디 안 가도 그분들이 계속 부르겠죠. 갈 데가 너무 많겠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응답을 받아와서 쌓여서 지금 그게 시스템이 된 지금 최 목사님 시간표에서는 그런 응답이 오죠. 그럼 저희는 지금 그게 아직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작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를 놓고 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사모님 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